지난 시간에 이어 주여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기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만이 살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전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기쁜 소식이요 복음임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데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을 다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을 알지 못하면 교회는 따분한 곳, 교회는 지겨운 곳, 교회는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그냥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냥 밥 한 끼 먹으러 가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되죠. 믿음 생활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녀줄 수는 있고 가족 예수 믿는 분위기니까 다녀줄 수는 있는데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누구와 타협하지 않는 진짜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은 세상 정보를 알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유일한 이유는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는 유일하게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 다니기도 하고 또 결혼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냥 교회 다니기도 하고 뭔가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냥 다니기도 하고 뭔가 자신의 성취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상실돼 버리면 그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알기로 원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모든 나눔이 예수님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 주님의 말씀을 알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자유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설교하는 목회자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설교한다 생각하면 그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목회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실은. 성도들이 교회 온 이유 목적이 세상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나오면 안 됩니다.
책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기로 원해야 됩니다. 진리를 통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되어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말씀 듣는 시간이 그냥 따분합니다. 빨리 끝나기만 바라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더 알기 원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이유와 목적이 내 안에 사라져버리면 빨리 끝나고 빨리 예배를 드리고 때우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진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를 알 때 진정한 자유가 임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이어서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도 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 죄로부터 해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믿음 생활이 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진 자 그들을 부르셔서 내게 오라고 말씀했죠. 그 무거운 짐은요, 죄의 짐이죠. 죄의 짐을 진 자들을 오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은 죄의 짐 진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려는 것입니다. 수고가 모든 무거운 짐들이 죄의 짐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우리의 영생이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된 이 사실을 깨닫고 알 때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영생을 맛보게 되고 그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지고 알아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죄로부터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에는 왜 기쁜 소식인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의롭게 하심이 복음을 믿는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의롭게 하신 의가 있는데 이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의롭게 하시는 거고, 이 복음을 믿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이 시작된 그곳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계속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르게 바꾸면요,
믿음 때문에 산다. 더 근본적인 진리로 말하면요, 오직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대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이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해야 되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지.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만끽해야 되죠.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원수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겠어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죄의 종으로 자꾸 묶어놓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유케 된 그 영혼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원수 마귀가 얼마나 속상해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았는데, 정말 그 사실을 안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예수님을, 내가 깨닫는 복음을 전하기 원하죠. 그래서 그도 살리기 원하죠.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그가 불쌍해 보이죠. 예수님을 통해 뭔가 얻으려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죠.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진짜 예수님의 참된 자유가 뭔지 모르고 있구나. 그걸 보면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나오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절 로마서 1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하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우리는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케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는 걸 숨기고 싶어 하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한 번씩 가져왔어요. 아들들 눈치 보이라고. 아빠 교회 안 가요? 그래서 맨날 그랬더니 한 번 가졌는데 어떻게 갔느냐. 성경책을 신문에 똘똘 말아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사이카디에다 빙빙 돌려가지고 성경을 나는 그렇게 가만 맨 거 처음 봤어. 똘똘 감아가지고 절대 성경이 안 보이죠. 감아가지고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서 신문 쫙 풀어가지고 들고 들어가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냥 나가주는 거기 때문에. 그 나가기까지도 엄청 힘들었죠. 그 나가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었죠. 여러분, 교회 그래서 다니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죠. 믿음이 자라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 깨닫고 알 때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가지 말라고 해서 나가는 믿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옆에 기도하고 스스로 믿는 믿음이 되기까지 누군가가 중보해주고 관심을 갖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들을 흘러보내는 그런 돕는 자들이 필요하지요. 여러분의 입술이 누군가 살리는 입술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에 성공이네 실패했네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아느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설 명절에 예수 믿는 사람 친척 가운데 만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제 아버지 모시고 가면요, 누가 좀 예수 믿는 걸 좀 전해주고 좋은데 어린 마음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많은 연단동이, 그래도 안수 집사님 되셔서 소천하셨어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이유와 목적도 예수님 증거하라고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복음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담대해집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 주변에 사역하고 있을 때 이 주변에 까치산 이 주변에 이 곰달래길에 있는 절집 절간 그 팻말만 붙어있는 데만 다 들어갔어요. 예수 믿었어요. 아니 여기 밖에 간판도 안 보였어요? 아니 어딘지 알고 왔어요. 알고 왔죠. 예수 믿으라고요. 얼마나 쫓아가는지 몰라요. 소금을 엄청 많이 그냥 뿌려가지고 그냥 소금 아깝지 않습니까? 그만 뿌리세요. 그랬는데 막 바가지로 막 갖다 보통 손으로 뿌리잖아요. 근데 바가지로 갖다 뿌리더니 그 계단에 그냥 우적적적 소금이 아까운 소금을 갖다 그렇게 몇 번씩 가면요 그들이 못 듣고 이제 이사 가버려요. 누가 이기나 보자고 막 맨날 쫓아다녔어요. 한 집은 그랬어요. 한 집은 지금도 있지 않아요. 거기 없어져 버렸는데 그 절 점침대 갔더니 우리 주 고객이 누군지 알아요? 문 좀 열어 얼굴 좀 봅시다. 문은 절대 안 열어줘. 소리만 들려. 소리로만 대화해. 우리 주된 고객이 누군지 압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셔요. 그 말 들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어요. 예수 믿는 말을 하지를 말던가. 근데 진짜 그들 귀신 들린 게 귀신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여기 왔어요? 그래요. 우리보다 더 큰 신 믿는데 왜 여기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얼마나 원수마귀에 비웃음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장 큰 신,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이가 내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떤 한 분이 전화 왔어요. 나는 성령 충만을 분명히 받아서 방언하는데 왜 내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충만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기쁨의 영으로 힘으로 막 강력하게 역사해요.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여 내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바로 당장 절간을 찾아가는 겁니다. 바로 당장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이요 반드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유와 목적의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가지고 출세하려고 그래요. 성령 충만 받아서 자기 은사와 능력만 그냥 나타내려고 그래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뭔가 사역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신 이유와 목적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은사도 나타낼 수 있고 역사를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표적과 기사만 나타내는 게 초점을 두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만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주신 모든 이유와 목적은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한 것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내가 살기 원할 때 내 안에 성령은요 항상 충만히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기 원합니다. 사도들과 그들의 삶 속에 보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성령님은 그럴 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내 안에 성령님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의식하고 사람 눈치 보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은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성령님 의지에서 여러분 입술을 열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충만하게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일 뿐입니다. 자꾸 사람에게 관심 갖지 마세요. 그 사람 능력, 그 사람의 왜 모든 사람들이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집회 가운데 사모하는 그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야든 그 사람은 도구일 뿐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곳에 하나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를 우상 만들까 봐 지금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농담인 것 같죠?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께만 반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면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자꾸 사람을 높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은사자 밑에서 훈련 받아서 합니다.
자꾸 사람만 따릅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아, 이분들이 은사 표적만 따르지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구나. 말씀이 없구나.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믿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진리에 이르기 원하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때 그 성령님은 진리 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으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에서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주가 되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그러죠. 예수를 믿긴 믿지만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내 욕망, 내 야망을 이루고 그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주인 삼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 말을 들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는 거예요. 세상에 압법이 생겨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다 걸리면 감옥에 간다. 그걸 경고를 해도 그 말 들을까요? 교회가 그걸 두려워하면 될까요? 콧방울 꿰어 맞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되고 주인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에 있는데 사람의 비유 맞추고 세상에 타협해서 가는 건 교회가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주인 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분명히 미워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공갈 협박을 당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괜찮지만 복음이 변질돼서 밟혀서 세상이 싫어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세상은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싫어하니까 그들과 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타협하는 거, 그게 종교다운주의예요. 그게 인본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요. 열심은 내는데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망각하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유는요, 바른 진리를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데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은요,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것을요, 전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고를 들어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지언정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우리를 모시고 살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원수마귀는 세상 악법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원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예수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부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죠. 단순히 사상만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상 뒤에는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 가치관 뒤에는 어둠이 역사하는 거지, 그냥 그런 사상이고 이런 사상이 뿐이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어둠이 역사하는 거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체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이 배경에 있는 것인데, 그걸 보지 못하면 그냥 생각이 다를 뿐이야.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원수마귀는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가장 중요한 것을 방해하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걸 놓쳐버리면 타협하게 됩니다. 아이 괜찮아, 뭐 이거 가지고 뭐 먹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음같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기뻐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그것도 듣기 싫어합니다. 노터치하게 만듭니다. 그 영혼의 유익을 중에서 말씀을 나누면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람 사귀기 위해서 가고 사람과 친해서 가는 거지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많아봤자 그 주님 앞에 칭찬받겠습니까? 제발 좀 숫자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알곡 만들기 원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자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눈을 시퍼렇게 뜨고 누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기 원하고 누가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엉터리 믿고 있는지 붙잡아줘야 되죠. 영혼들 깨워야 되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자는 영혼들 깨워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죠. 근데 그걸 귀찮아합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잖아. 영적인 어린아이로만 있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유치원 가는 것도 어려워요. 막 깨워가지고 세수 시켜가지고 막 옷을 입히는데 누워있는 상태로 입혀요. 막 누워있는 데 입혀가지고 막 그냥 업고 나가다시피 그 차에 태워야 돼. 믿음 생활이 그런 수준의 믿음 생활하면 되겠어요? 잘 막 얼리고 막 잘 달려가지고 야 오늘 갔다 오면 맛있는 거 줄 거야. 오늘 가면 막 맛있는 거 있대. 오늘 생일 파티 한대. 그래 가볼까? 그리고 애들을 유치원생 보낸 것처럼. 교회를 믿음 생활 그런 수준으로 하면 되겠어요? 오늘 교회 연예인 들어온대. 연예인들 오늘 사인 좀 받아.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예수님 더 알기 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회개시키고 제사함 받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회개는 회심, 마음을 바꾸는 마음의 변화, 회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메타노니아라는 것은 그래서 마음을 바꾸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변화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의 주인을 바꿀 때만이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자신이 되면 원수마귀는 항상 쳐들어옵니다. 원수마귀는 항상 나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삼으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요. 믿음 생활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삼는, 그게 진정 회개입니다. 제 종에서 의의 종이 되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선언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그냥 윤리도덕적 회개가 아니라 주인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함과. 그래서 이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킨 그에게 하나님의 제사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회개함과 제사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를 오른손 높이사, 예수님을 오른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회개함은 임금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함은 바로 예수님을 주, 나의 왕으로 삼는 거예요. 제사함은 예수님이 나의 죽으심으로 피 흘림이 없인 제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죠. 죄 사하기 오신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복음 안에는 제사함과 그리고 제사함, 회개함과 제사함,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회개함과 이 제사함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 1장 13절 14절을 보면 우리를 예수님이 그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 흘림이 없인 제사함이 없다. 피 흘림은 제사함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소마다 제사 드리는 곳마다 우슬초, 피를 묻혀서 뿌리는 우슬초로 피를 뿌리죠. 그 의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 피 흘림으로 깨끗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형식이죠. 그것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사하신다는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믿으십니까? 그 예수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인 제사함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9장이죠. 9장 22절입니다. 10장이 아니라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피 흘림은 모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예수 십자가의 예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이 피 흘림을 보면서 구약을 다시 읽을 때, 아, 이래서 짐승의 피를 흘리겠구나. 이 짐승의 피로 깨끗해질 수는 없지만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겠구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게 만들었구나. 오직했으면 예수님을 향하여 어린 양이라 했겠다.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 죄를 지고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 날 흘리신 피를 믿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하여 내 죄 사함 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던 사실을 고백하고 믿어가는 삶.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깨끗해져서 우리 속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겉사람과 다툼이 있다. 속사람 겉사람의 다툼이 있다.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내 속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거나 내 속사람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지거나 내가 믿음이 약해지는 그 삶을 살아가면요, 겉사람이 우리 속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진리를 모장해서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어야 되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운 거죠. 교회는 진리와 타협하면, 비진리와 타협하면 안 돼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운 것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합니다. 구원자가 다른 이름이 없어요. 성령 충만의 사도들이 예수 이름,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준 적이 없다. 와,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증거하는 것들은 그들은 비진리요 성리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로 나타냅니다. 우리 구원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래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은요 다른 이름을 자꾸 가르쳐요. 안상홍 제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예수 이름을 이용하고 다른 이름이 구원자 이름으로 둔갑하게 만들어버리는, 성의 역사가 없어요. 거기는 거기에 성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잘해지는 것만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고 인간적으로 뭔가 도움받기 원하는 사람은 다 그리 빠지는 거예요. 다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다 빠지는 거예요. 자신들 육신적인 걸 추구하고 원하는 사람들 다 그리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원해야 돼요.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면요 진리의 인도를 받아요. 성의 인도를 받아요. 우리는 무엇이 인부인지 신부인지 명확하게 분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좁은 문보다 넓은 길이 더 크고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적음이라. 예수 믿는 길은 좁아져요. 세상 법이 좁아지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달려갈 길에 마지막 예수님 만나는 그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아름답게 짓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데 더 물질을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건물을 남기고 가면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데 더 힘을 써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의 행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원하고 뭔가를 행적을 만들어 놓고 가기 원하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우리에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말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자기의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자기의 달려갈 길,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인생에 달려갈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직장, 다양한 직업, 다양한 탤런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달려갈 길은 결국 주님이 가신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기꺼이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모든 건강, 나의 생애,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보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충만히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